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6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하나님의 성호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함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또한 각 사람의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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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우리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네,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는 100일 특세 기간에 새벽 2부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이제 100일 특세를 너무나 은혜 충만히 마쳤고요. 이제 100일 이후에 새벽 2부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렇게 6시에 우리 장년분들과 청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계속 2부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청년교회 담당 목사로서 조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교회는요, 이제 선교와 수련회 시즌이 되면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지나면 선교와 수련회를 막 준비하게 돼요. 그때면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좀 많이 오게 되는데, 사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잠깐 깨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습관에 우리 어른분들께서, 장년분들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늘 지금 깨어나가고 계시는 새벽의 용사들인 줄 아는데,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깨울 때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그래서 새벽 문화가 우리 청년교회와 한밭제일교회 또 많은 분들한테 이 자리가 도전되어지고 또 이 자리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11달 동안 이제 이 새벽 자리에서는요, 사무엘서를 한 장씩 또는 한 장 안에서 몇 절씩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순서는 1부와 2부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새벽 5시에 진행된 우리 1부 예배와 또한 우리 6시에 진행된 2부 예배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매일 사무엘서 한 장씩을 여러분 읽어 오신다면 그 말씀 속에 깊은 은혜와 또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사무상 1장을 읽고요. 또 내일도 1장, 내일은 이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한 분께서 드려주시고 다음 날도 사무엘상 1장을 함께 나누고 계속 이 주간에 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또 깊이 읽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목소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이 계속 삑사리가 나는데 삑이 안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잠깐 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이 이야기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출애굽하게 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사건. 여러분 이 세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 사건을 함께 볼 텐데요. 역사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되고 또 이 다윗 왕으로부터 어떻게 왕조가 이어지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왕조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 왕조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이 너무나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이어지는 본문들이 이 다윗 왕조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또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다윗 왕조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조금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개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에 해당되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진행이 되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가 이렇게 역사서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사무엘상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에 해당되는 이 성경이 사무엘상의 배경에 해당되는데 이게 어떤 시대를 말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네, 우리 여기 그래도 한 100여 분 모인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사사시대.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많은 학자들이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사사기, 룻기의 이 배경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라가 마음대로 이끌어졌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다시 한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가 이끌어졌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의 사사시대는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보잖아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어떤 사건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간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펼치고 침략을 하고 민족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부패가 난무하고 무질서한 나라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 위대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사시대의 어떤 영적 암흑기 시대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우리 사사기 21장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대. 원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왕은 내가 왕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무슨 왕이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게 됐습니까? 우연일까요? 우리 뭐 진화론 믿으신 분 없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우리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 줄 압니다. 우리는 흙먼지 속에서 지어졌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여기도 먼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지, 여러분, 이 먼지에서 시작한 인간이 우리라고 해요. 성경은 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흙먼지예요. 흙먼지,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먼지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먼지가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 건데, 우리는요, 흙먼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며, 그러면 우리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권과 왕권이 모두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신기하게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계 시대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번 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요, 부정하고 삽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한 60년 우리나라가 초창기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나서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를 보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들이 많았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욕을 하고요, 다른 종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만 나오면, 교회만 나오면 그냥 머리에 어떤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조롱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영적 암흑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정말 그 뜻을, 매 순간 뜻을 묻고 사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이후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고요,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최초의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럼 사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에서입니다. 이 사무에서의 제목만 보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사무엘이 참 중요한 인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왕조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제가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묵상한 정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말씀의 참된 그 의미 속에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서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로, 제사장으로, 또한 최초의
선지자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이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 사무엘의 탄생과 역사 속에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우리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잘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맞죠?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뭐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예요.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데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네, 내려주시면 돼요. 엘가나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한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교회 안에도 한나가 되게 많죠. 한나. 여러분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별 얘기가 없지만 이 족보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역대상 6장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보지 않지만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 지파요, 또한 제사장이요, 그는 찬양을 맡은 직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집안이요, 또한 찬양을 부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엘가나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겁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성직자 가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엘가나를 그렇게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1장 2절을 이제 볼 텐데 엘가나의 가문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2절에 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죠? 네? 네, 지금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네,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의 가문, 성직자의 가문, 레위 지파, 찬양을 맡은,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인데 그 가문이, 그에겐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무슨 말이죠? 목사가 아내가 둘이 있대요. 오늘 교회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아내가 둘이나 있대요.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더니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세컨드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아버지의 집안,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넘어가지만 이 집안이 약간 콩가루입니다. 뭐죠?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명령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엘가나는 지금 두 아내랑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용되었던 시대예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시대예요. 왜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다? 영적 암흑기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가나는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펼칩니다. 자신의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자 분인나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던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가나예요. 이런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던 게 엘가나입니다. 그럼 엘가나는 조금 그렇다 치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낱낱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10월, 11월
또는 어버이 주일 또는 교회 안에 기도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일 등장하는 기도의 이름, 어머님 기도의 이름이 바로 한나 기도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나회도 있고, 한나 하면은 교회의 어머니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분명히 중요하게 기도하는 데는 분명 한나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저도 이거를 정말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 한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어떤 상황이죠?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성경을 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녀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임신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나로서는 고통이었습니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통인데,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브닌나라는 이 여편네가 계속 한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한나는요, 이게 너무나 힘들고요,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화가 났다 그래요. 슬펐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막 사랑해주지만, 여러분, 그건요 한나의 근본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자식이 없어서 원통한 건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주지만 한나의 마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번 분인날을 통해 자존심이 짓밟히는 한나였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를 하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결혼 17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첫해 사실 아이를 가졌지만 좀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4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기보다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들이 제가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마음에 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나?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사실 병원 입구까지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서울 차병원까지 가서 정말 들어갈까 하다가 사역자로서 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종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주실 텐데 막 이러면서 막 혼자 갔다가, 저희 아내랑 갔다가 누군가 추천해 줬거든요.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실 주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주변 분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또 우리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물어봐요. 아니 뭐 그것도 너무 부담되는데 부모님들은 압박을 줍니다. 저희 가정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녀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때 저는 사실 사무엘상 이 말씀 1장부터 3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막 이랬어요. 한나의 기도가 내 기도다, 한나의 어떤 역사가 내 역사다,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결혼 17년이 지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가장 나쁜 운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 여인에게 가장 나쁜 운명이라고 인식됐었어요. 그럼 한나는 그런 여인으로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지금 분인나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야, 난 있는데 넌 없어? 남들은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겼을까요? 감사함으로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울며 불며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한나는 지금 이 어려운 개인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여인들의 갈등 있죠.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의 갈등, 시기, 조롱, 그래서 분노, 그래서 슬퍼함. 한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다? 암흑기였다.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힘듦에서 한나가 격분시킬 때마다, 분인나가 격분시킬 때마다 맞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이나 그의 태도가 그냥 슬퍼하고 이를 갈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분노와 슬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표출하기보다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통곡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하는 상황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나갔어요. 그럼 한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한나를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힘들다고, 누군가 돈이 없고 재정이 힘들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막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뭔지, 우리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막 괴로워하고 통곡해요. 막 울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걸 보고 박수 쳐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봐야죠. 그가 기도한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여러분 이 기도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기도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뭐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주님. 여러분, 아니, 기도의 어머니 우리 한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가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 주세요, 주님. 아니, 이런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어요. 우리 한나 기도회 때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봤을 때 그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여, 아들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는 믿음의 자식들을 품겠나이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제가 아들은 비록 없지만 무릎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깨어있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한나의 기도는 이렇다고 보지만 성경은 그의 기도가 시기와 분노로 시작되었으며 아들을 달라 하는, 결국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 제발 아들 주세요 떼쓰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 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의 기도 제목, 그걸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제발 아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들 한번 주세요, 저 너무 화가 나요, 저 옆에 내 분인 나가 저를 얼마나 격동시킨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한나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결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이란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한나는 사무엘이 그런 아들로 태어나고 그런 아들이 세워질 것을, 나라를 살릴 것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나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시대가 이끌어지는데 한나의 기도가 사용될 것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에 자신의 지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연약한 기도를 위대하게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장년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청년들도 우리 어떤 성공과 우리의 잘됨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을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우리 안에 막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울분하며 기도하기보다,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기도가 더 급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소원, 억울함에서 시작된 기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들, 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도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도 실패로 얼룩져 있고, 미련함으로 얼룩져 있고, 게으름으로 채워져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빠지고 무너지지만, 여러분 이런 삶일 수 있지만,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부 1처의 엘가나, 자기중심의 기도였던 한나, 그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 실패조차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는 실패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약한 삶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 들으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정말 하늘에서 보면 개미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건,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듣고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있다, 그러니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